7월 27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지,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휴이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될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오늘 다마스쿠스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이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또 이 지역을 통과하며 오갔던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은 이스라엘도 또 주변 어떤 나라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다 파괴된다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시리아의 남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 수치를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또한 이 심판을 계속 선언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영화가 건강하던 몸이 야위는 것처럼 곡식이 없는 텅 빈 들판처럼 열매 없는 나무처럼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도 무엇인가 남은 것이 있다. 4-5개의 열매라도 남은 것이 있다. 이 남은 것이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반복하고 있지요. 그날은 고통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그렇게 그들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날, 소망의 날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의 날은 이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을 향해 눈길을 돌릴 때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향해서 마음을 두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소망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전혀 그들의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고 무엇을 무너뜨리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길을 두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코비드-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이 일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인내와 절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IT의 이동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이 미국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